골로새서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약 3개월 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권면을 살펴보고요. 또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동역자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기도에 대해서 권면한 후에 빠른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회심한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바울은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울은 오직 죽는 날까지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율법에 누구보다도 충실했던 바울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바울이 멈추지 않고 한평생 달려갔던 바울의 길입니다. 그 바울이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외인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외인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외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자신의 행위와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외인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아직도 육체의 할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외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또 사사로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외인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학문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적 선악의 기준이 아닌 복음적 선과 악의 기준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의 재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송사와 판결을 위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죠? 네,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산당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요. 이 기브온 산당은 다른 산당에 비해서 규모가 꽤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1000번제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로 분분한데요. 솔로몬이 실제로 횟수로 1000번을 제사 드렸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려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번이면 거의 3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이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정성이죠. 아마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내 정성에 감동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정성을 보시고 그것에 보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것은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횟수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를 위해서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는 많은 무리들, 많은 백성들이 바로 1000명입니다. 솔로몬은 이 1000명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1000번제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이 숫자가 구원받는 숫자예요. 그런데 신천지 이단에서는 실제로 이 숫자만큼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한국에만도 신천지 성도 수가 20만이 넘었고요, 해외에도 신천지가 있습니다. 다 합치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 그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서 가라지 빼고 아직 14만 4천 명이 안 찼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속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이 구약교회가 되었죠. 12지파가 구약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12사도고요. 이 12사도를 통해서 신약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12지파 곱하기 12사도 하면 144가 나옵니다. 이 정도는 간단하죠?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거기에다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큰 무리를 나타내는 천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확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0번째를 드린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그랬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버지 다윗 왕이 그랬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옳고 그름, 인간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눈속임만 하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이것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 10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룩하신 이,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오직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고요.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솔로몬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왕이 할 일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왕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공정한 재판과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좀 잘못됐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저 같으면 이걸 구했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하나님께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걸 구하지 않았어요. 또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죠? 세상의 재물과 물질이 얼마나 좋은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내가 직접 원수 갚긴 그러니까 하나님 좀 대신 갚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건강도 주셨죠.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재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이고 말씀이 없는 것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선악의 기준이며 오늘 바울이 본문 5절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직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기준은 율법적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요, 복음적 선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선악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외인에게 대해서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한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게 행하되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끼라라는 말은, 세월을 아끼라라 해서 아끼라라는 말은 속량하다, 구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죄에서 속량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망에서 구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자신이 한평생 그랬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불신앙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말은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 바로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입니다. 진리,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 자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인 소금 언약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 소금에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의 모든 제물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재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주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서 이 소금 언약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읍,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율법의 성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이 여리고성의 위치는 참 좋습니다. 바로 요단강 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해서요.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여리고성은 율법의 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아닌 율법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 이게 바로 새 언약인 소금 언약입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산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야 되는데 오직 복음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말이 아닌 오직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진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이유는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이고요. 우리가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익한 자가 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버려지게 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을 뿐인데 구원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영혼을 살리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술이 진리를 말하며 우리의 말이 복음만을 선포하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고 복음으로 사랑 안에서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상담입니다. 이것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선대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마지막에 자신의 사역한 동역자들을 쭉 소개하면서 그 서신서들을 마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골로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기고는 바울 서신을 여러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나오죠. 오네시모는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빌레몬의 종으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바울 곁에 남겨둔 게 좋은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난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는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나옵니다. 이 아리스도가는 데살로니가에 살던 마게도냐 사람으로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까지 함께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구브로 섬 출신으로 바나바의 생집,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이 마가는 함께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도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마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선교하다가 좀 힘들다고 왜 도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순례길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갔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바울은 걸어서 다녔잖아요. 걸어서 산을 넘고 또 골짜기를 건너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어려움없이 컸는데 자기 그 삼촌이죠, 바나바와 함께 또 바울을 따라서 사역을 나서긴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중간에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선교여행을 할 때도 이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루트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군데로 가지 않고 서로 갈라져서 빠른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바울은 결국은 이 마가를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서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 마가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유스도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예수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할레파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동족인 유대인들, 특히 할레파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요, 이 유스도는 할레파이면서도 바울의 사역에 위로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나오는데,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할 때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이 에브라는 빌레몬에서 집에서 시작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누가와 데마가 나오는데,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사람으로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불렀는데요, 이 누가는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말씀은 확실하게 사실이며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데마가 나오는데, 이 데마는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눈바가 나오는데, 이 눈바는 라오디게아 사람으로 그녀의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키포가 나오는데요.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서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은 아키포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주 안에서 사랑받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 편지를 친필로 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만이 확실한 구원의 능력이며 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오직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 동역자들 같이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물질로, 또 기도로, 섬김으로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